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부터 가볼까요? 센 거부터 우리가 딱 하고 넘어갈까요? 센 거부터. 제 영상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기가 민망하거든. 그러니까 모른 체 하고 제 영상을 카카오톡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뜨끔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왜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다가 감사하게도 설명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생활적으로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좀 민망한 내용인데 스킨십, 기독교인 커플들은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영상도 하나 찍어 올리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먼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의 부모님이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십시오. 이 여자분의 부모님이 마음 다치지 않고 내 딸 정말 명예롭게 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 부모님이 언제라도 이 여자친구와 자기가 사귀는 걸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왜? 교회 내에서 CC가 아니지. CC구나. 교회 내에서 커플이 생겼다가 깨지면 한 명은 나가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그나마 어떻게 수평 이동이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교회를 그냥 교회의 성령의 불씨가 꺼져버린다? 그건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강남의 건물 하나 몇 천억, 몇 조짜리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건물과 땅값 하면 얼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보다 어떤 부의 개념보다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게 더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연애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 연애 때문에 교회의 공예배 생활을 이렇게 서서히 꺼져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산다?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이렇게 좀 불이 꺼진다? 어떤 우주의 값어치보다 그게 더 슬픈 일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렇죠?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적 유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CC는 안 돼. 근데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면 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나 연애 때부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냐면 손 잡는 거, 뽀뽀까지. 근데 키스는 안 돼. 이렇게. 왜? 성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여러분 이제 좀 민망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음란을 걷어내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자위를 많이 해요. 여자분들도 포르노를 많이 보고 여자분들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남자분도 그렇게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하거나,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성과학적으로 키스를 하면 둘 다 체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 스킨십 진도로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자분들은 남자가 예수님 믿는데 둘 다 교회는 다니는데 남자가 사귀었어. 어떤 편지에서는 제가 그 편지 읽고 너무 열이 받아서 새벽에 막 귀가 빨개질 정도로 열이 받아서, 이게 뭔가? 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 사귀었다가 저 여자 위로해주고 또 사귀었다가 맘 약해진 여자 또 위로해주면서 사귀었다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저 컨셉질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알지. 근데 여러분 청년부의 어떤 제가 이랬어, 제가 저랬어, 이건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박수 열심히 치고 이러면 그냥 쟤 예수님 잘 믿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추상성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그렇게 여자 사귀면서 문제 뭐냐? 손만 잡으면 그냥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쁜 놈. 근데 얘가 그런 여자들마다 어떤 성관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하죠? 왜 정죄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정죄를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손 잡고 껴안고 뽀뽀하고 거기까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여자친구와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죠? 저는 성인일까요? 죄인이지.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껴안고 뽀뽀를 계속 한 1분, 2분, 3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뇌과학적으로나 몸 신체적으로나 흥분을 합니다. 그냥 여자 입장에서 오빠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 저 이런 거 안 해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10번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여자도 누구다? 사람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랑 여자분들도 이제 계속 뽀뽀를 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안 되는데. 에이?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티는 못 내는데 나는 변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근데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복음적 교육이 없어. 교육적 변증으로 얘를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보혈로서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야 하는 죄 앞에서 발악을 해야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힐링과 그런 권면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얘가 점점 애들이랑 저번 주 예배랑 이번 주 예배랑 내가 다른 거예요. 왜? 눈이 떴거든. 눈이. 어른들은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를 알아버려? 내 몸이 여자를 기억해. 그리고 내 몸이 남자를 기억해.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아, 아이돌 저 춤이 저 자세가 저거였구나. 아, 저 영화에서 저 코드가 저거였구나. 아, 어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지, 성적인 농담하는데 저게 왜 웃긴지 여러분들이 눈이 뜨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관계는 어떤 비유를 많이 드냐면 자동차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관계를 여러분들이, 저는 혼전순결 지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승차하는 게 성관계라고 비유를 하면 결혼하기 전에 SUV도 타보고 승용차도 타보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또 뭘까요? 또 뭐가 있나? 세단도 타보고 스포츠카도 타보고 중고차도 타보고 막 타. 근데 결혼은 뭐냐? 이제 자기가 이 남자랑 결혼한 순간, 이 여자랑 결혼한 순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자동차만 타야 돼요. 근데 자기 몸은 여러 차를 탄 기억이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안 되죠.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단 지식적으로, 복음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런 거지. 이러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 확률이 높아져요. 어떤 확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사단을 멀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미래 예측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로 보시면 안 돼요. 미래 예측학은 전보고 이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5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학적인 미래 예측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지금 만약에 300만 명이 줄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3년 뒤에는 고등학교 애들이 300만이 줄죠.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학원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래 예측학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미래를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래를 알아맞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의 맵을 월화수목금토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의 맵을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뭐냐? 죄를 여러분들 책임사자 강의 한번 듣고 이제 내일도 열심히 강의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 주여 하고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가면 캠프에서 딱 충만해. 그래서 가서 약발이 한 달 정도 가. 한 달 뒤에 다시 좀 젖어.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진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화가 되면 바뀐다고요. 바뀐다. 자신이 없어요? 민망하나? 옆 사람 눈치 봐야 되나? 그래서 어떤 스킨십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은 뭐냐?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연애 스킨십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수록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경험할수록 손해예요. 손해. 오케이?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유 너네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니? 아유 이놈들 죽이고 싶은데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면서도 뭐라고 했죠? 야 아담아 너 이제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날걸? 열심히 일해야 너 생계가 보장될걸? 이렇게 장치가 있잖아요. 하와야 너 아기 날 때 엄청 아플걸? 이런 거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을 도와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와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약간 귀속되는 느낌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 과에서 제일 예뻐, 교회에서 제일 예뻐, 3달을 쫓아다녔어. 그때는 에로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합리적과 이성적 그 사고관이 안 됩니다. 사랑에 빠졌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강남까지 막 데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3달 동안 쫓아다녔어. 근데 얘랑 이제 사겨. 그리고 하다가 손잡고 뽀뽀하고 뭐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여러분 상대방의 속옷 색깔을 안다? 그거는 크리스천의 연애가 아닙니다. 근데 알 만큼 다 알아. 그러면 남자는 아무리 얘를 몇 달을 쫓아다니고 몇 년을 쫓아다녀도 이 여자애가 지겨워질 수 있는 원죄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튕기고 흥 이랬는데 자기가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옛날에는 그냥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남자한테 귀속이 돼버린다고요. 마음과 영혼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원죄성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이건 좀 전 신학적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기초해서 뉘앙스적으로만 보면 아니 어떻게 두 영혼이 성관계를 하면 한 영혼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관계를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고 사랑하니까 성관계는 당연히 사랑은 곧 성관계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건 좀 극작가적 표현입니다. 극작가적 표현, 예술가적 표현이에요. 조잡해져요. 그러면 뭘 잃냐? 통찰을 잃습니다. 심플한 생활이 가장 직관적인 복음의 통찰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거다 저거다. 왜? 그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마주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은연중에 잠재의식 중에 이 죄를 멀리한다고. 보기가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자세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그걸 보기 싫어. 그럼 어느 순간 이 자세가 나의 그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아나니아 선지자 맞나요? 아나니아 선지자 맞나? 맞아요? 바울 그 안수기도 해준 거 맞죠? 그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눈에 모 같은 게 벗겨졌다고요? 비늘. 여러분 어머니 이마트에서 생선 갖고 올 때 요즘 비늘 다 이렇게 걷긴 하지만 비늘 이렇게 나중에 한번 비늘 여러분 동공 앞에 이렇게 대보세요. 잘 보여요? 예수의 영이 없는 눈에 비늘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예측하고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 같은 걸 벗기셔야 된다. 근데 이 비늘 같은 거를 가장 마귀가 여러분 세대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음란이다. 그래서 스킨십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